다비드 주교는 자녀처럼 여기는 마리아의 전교자 수도의 발전에 대해 기뻐하며 이런 편지를 보냈다. 불과 6년 전 여러분 중 2분이 집도 없고 돈도 없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다음날 당장 돌아가야 될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앞날이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조용히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살아왔고 그러한 생활은 사람들을 끌었습니다. 그동안 하느님께서는 놀랄 만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은총을 여러분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주교는 병상에 있었고 자기 죽음이 머지않았다고 여겼으므로 보호자를 잃게 될 경우 이 어린 수도회가 처하게 될지도 모를 불안전한 상황을 염려했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다시 한번 로마에 가서 마두레의 속죄회를 떠나온 후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 등 수도에 관련된 문제들을 완전하게 정리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자신의 여행을 성모님의 보호에 맡기며 마리디 생테스프리 수녀와 베로니크 수녀와 함께 길을 떠났다. 다비드 주교는 이들을 강복하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님이 이 수도회의 더 나은 보호자가 되어주기를 소망했다. 수녀들은 로마의 권위자들 앞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도와줄 몇 통의 추천 편지들을 가지고 갔는데 그 중에는 리비지리 추기경과 프란치스코 총장 포르투 구루아로 신부에게 가는 편지도 있었다. 여기서 일어난 작은 실수는 그와 그의 수도회에 커다란 결과를 가져왔다. 그들에게 문을 열어준 수사는 프랑스어를 한마디도 몰랐고 수녀들은 이탈리아어를 할 줄 몰랐다. 수사는 편지를 이리저리 들여다보며 이 외국 수녀들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큰 소리로 참을성 있게 되풀이하였다. 총장 신부님은 지금 여기 안 계시고 보스니아에 계십니다. 마침내 총장 신부님을 만나뵐 희망이 없음을 알아차린 수녀들은 다른 신부에게 보내는 편지를 또 하나 내보였다. 그분은 거기 계신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설명해 좋을지 몰라서 수사는 다만 그분이 안 계신다고만 되풀이하였다. 그러다 문득 환한 빛을 받은 듯한 얼굴이 되더니 이렇게 외쳤다. 여기 프랑스 수녀님께 고백 성사를 주시는 라파엘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여 섭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마리드라 파시옹과 수도의 전체를 위한 영적 지도 그리고 분회의 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을 해준 라파엘 신부를 만난 것이다. 그는 총장 대리자로서 수녀들을 지도해준 인도자였으며 아버지이자 친구이기도 하였다. 마리드라 파시옹이 당시 수도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자 라파엘 신부가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것은 수도회의 회원이었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솔직하게 대답하였다. 아직 쓰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 속에서 회원을 쓰는 일이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내 마음과 영혼 속에 있는 그것들을 그대로 종이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라파엘 신부는 정중하게 말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3일 이내에 완성하십시오. 순종이 그의 생애의 위대한 특성 중의 하나인 마리드라 파시옹은 즉시 회원을 쓰기 시작하였다. 사실 그동안 수녀들은 어머니 마리드라 파시옹을 보고 어머니가 하는 대로 하였고 그것이 그들의 규칙이었다. 규칙을 쓰기 전에 먼저 생활 원칙들을 살아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마리드라 파시옹의 의견에 자매들은 동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결정적이고 명확하게 문서로 만들어진 것이 필요하다는 표시 같았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로마의 순교 유적지인 콜로세움의 돌 위에 앉아 모든 순교자와 너그러우신 동정 성녀의 품 안에서 회원을 쓰기 시작하였다. 실로 섭리에 의해 선택된 장소였다. 그의 순종은 축복받았고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완성된 회원의 사본을 라파엘 신부에게 제출할 수 있었다. 순결한 열망의 열기 속에 쓰인 이 회원은 규칙들의 목록이라기보다는 완덕을 향해 부는 나팔소리였다. 그 소리는 성령에 의해 고무된 이 수도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진다는 서장의 9절에서부터 울려 퍼진다. 그리고 마리아의 정교자인 자매들은 주님의 모범을 따라 그분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으므로 가나는 그들의 유산이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므로 순종과 시련을 선택할 것이며 천상배필이신 그분께서 영광과 즐거움 속에 지니셨던 정결은 그들의 보아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세 가지 수도서원에 대한 글로 이어져 있다. 기도와 하느님의 현존이 우리 생활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회원들은 언제나 어느 소임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보존해야 한다. 라파엘 신부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제는 교황청의 권위자들을 만나야 할 것이다. 그는 다음 단계로 수녀들을 인도했다. 마리드라 바시옹은 교황 대리 추기경을 만났다. 이 만남을 통해 로마의 본회 수녀원을 설립할 희망이 보였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지녀온 그의 꿈의 실현이기도 했고 모든 수녀뿐 아니라 다비다 주교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이었다. 주교는 병상에서 그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 이 수도회를 교회의 품 안에 맡기고 떠날 수 있음을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그리고 곧 편지를 썼다. 로마에서 온 기쁜 소식은 끊임없는 고통 속에 있는 내게 참 기쁨을 줍니다. 나는 수녀님을 도와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느님께서 수녀님의 시련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얼마나 자주 말해왔는지요. 이제 나의 힘이 다했습니다. 로마에는 내가 수녀님에 대해 말해둔 여러 사람이 있으며 그들 모두는 이 생브리즈회 주교가 얼마나 그의 정교자 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정신,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애덕, 그리고 헌신적인 사도적 열성을 존경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이 편지를 쓴 후 주교는 마지막 펜을 내려놓았다. 7월 26일 교황 대리 추기경은 비공식적으로 교황님을 아련하고 마리아의 정교자 수도회의 새 수녀원을 로마에 설립할 허락을 얻었고 다음 날 그것이 인가되었음을 마리드라 바시옹에게 알려주었다. 구두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마리드라 바시옹은 이를 즉시 다비드 주교에게 알렸고 그분은 임종 1시간 전에 이 기쁜 소식을 받았다. 시작과 끝,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찾아오는 것을 다시 한번 겪어야 했다. 이제 그들은 수녀원으로 사용할 집을 구하고 여러 가지 실제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했다. 마리드라 바시옹은 자신의 세례주보 성녀이며 교회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큰 사랑을 지녔던 성녀 헬레나의 축일인 8월 18일에 로마 수녀원의 첫 미사를 바치고 싶었다. 그날까지 불과 2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들은 부지런히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곧 성마리아 대성당과 성요한 라테라노 성당 사이에 있는 작은 집을 구하였고 10일에 이사를 마쳤으며 즉시 성체를 모실 허락을 청하였다. 교황 대리 추기경은 8월 18일에 첫 미사를 봉헌할 허락을 주었고 수녀들의 청에 의해 라파엘 신부를 지도 신부로 정해 주었으며 첫 미사도 라파엘 신부가 집전하도록 했다. 수녀들은 성당을 준비하고 꾸미기에 여념이 없었다. 첫 미사를 드리는 전날에는 밤새도록 한잠도 자지 않고 계속 일하였다. 마침내 18일 라파엘 신부가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완료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사 후에 라파엘 신부가 수녀원을 축성하기 위해 집안을 둘러보니 수녀들 자신들을 위한 준비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다. 다락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벽에 기대어 세워놓은 집으로 된 매트리스 6개를 보게 되자 그는 웃으면서 말하였다. 이것이 이 수녀원의 유일한 가구로군요. 그렇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여러분이 수녀원이야말로 정말 프란시스코 회원에 의해 축성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새 수도회를 창설하게 된 마리드라 바시옹은
마치 매를 맞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앞으로 나아가는 당나귀와 같이 하느님의 손에 이끌려 수도회를 창립했다고 자주 말하곤 하였다. 그는 창립자가 될 인간적인 계획이나 의향을 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그 반대였다. 참으로 여걸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업적을 이룬 그였지만 그는 그 옛날 잠시 머물렀던 클라라 수녀원의 고요와 고독, 가난과 평화를 그리워하였고 또한 성 베누와 라브르와 같이 타인의 영혼에 대한 책임 없이 오직 하느님께 대한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비천한 거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내심 갈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섭리는 당신을 위한 제물이 되어 세상 구석구석까지 가서 당신을 전파하고 온 세상이 성당에서 당신을 조배할 이 수도 가족을 그에게 창립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갈망과는 반대로 많은 복잡한 문제들과 사람들을 접하며 번창하는 새 수도에 수반되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고향은 성 프란치스코의 길 위에 있었다. 순환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성인의 사랑, 교회에 대한 충실, 성체에 대한 각별한 신심은 그의 영혼의 소리와 일치하였고 성인의 단순함과 솔직함은 그의 성격이기도 했으며 성인의 가난과 기쁨, 평화, 겸손 역시 그가 열렬히 추구하며 매력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본의 아니게 창립하게 된 이 어린 수도회, 아직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상태에 있는 이 수도회를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에 굳건히 뿌리 내려온 큰 수도의 보호 밑에 두고 싶어 하였다. 그러한 전통 있는 수도회로부터 지도를 받으며 더욱 내적, 외적인 활력을 부여받을 수 있기를 원하였다. 가냘픈 어린 가지인 마리아의 정교자들을 접목할 수 있는 큰 나무는 어느 수도회일까를 찾고 있던 그는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수도회는 프란치스코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라파엘 신부에게 지도를 청하여 피정을 하며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과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회칙들을 연구하였다. 성인과 더 가까워지고 성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피정이 열매였다. 피정이 끝난 이틀 후인 9월 6일 교황 레오 13세를 아련하여 회언을 들을 수 있는 기쁨을 얻었는데 교황님께서는 친절하게 로마의 수녀원이 잘 되어 가는지를 물으시고 모든 일이 당신이 바라는 대로 잘 되길 바랍니다 하는 말씀으로 대화를 마치셨다. 교황님을 아련한 이틀 후 로마에 있는 마리아 정교자 수도원에 영속적으로 성체를 모실 수 있는 허락이 내려졌다. 9월 17일 교황님께서는 교서 아우스 피카토를 공표하시어 아시시 가난한 성자 프란치스코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호소하셨다. 그해는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탄생 70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고 이 성인의 정신에 대한 재인식이 이미 비신자들 사이에서까지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질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것이었으므로 성인에 대한 피상적인 인식이었다. 이에 교황님은 교서를 통하여 이러한 얕은 신심을 지향하고 프란치스코 성인이 지녔던 가난의 근본 정신을 참되게 본받도록 일깨웠다. 교황님의 이 메시지를 당신의 대리자를 통하여 그 뜻을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의 목소리로 들은 것은 마리드라 파시옹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확고히 굳히고 라파엘 신부에게 자기의 생각을 말했다. 라파엘 신부는 총장에게 공식 문서로 청원하라고 일러주었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즉시 프란치스코의 수도의 사미로서 받아들여지기를 청원하는,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3가지 허락을 요청하는 글을 제출하였다. 그것은 첫째, 탄생 700주년을 기념하는 성 프란치스코의 축일인 10월 4일에 프란치스코의 3회원으로 입회하는 것. 둘째, 영속적으로 작은 형제의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셋째, 3회 회원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제물인 마리아란 이름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다. 총장 신부는 이 문제를 교황대리 추기경과 교황청의 고위 성직자들과 먼저 의논을 하고 또한 교황님과도 상의한 후에 확실한 허락을 내리기 원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리드라 파시옹은 총장 신부에게 편지를 썼다. 존경하올 신부님, 성 프란치스코께서는 성모님의 딸들인 마리아 정교자들에게 세라핀 가족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허락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가난한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끝자리에 있으며 가장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하나의 커다란 나무로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성인의 기념일에 신부님께 맡겨질 새로운 두 딸에 뒤이어 더욱 많은 이들이 따라올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10월 4일 아침 일찍 그와 베로니코 수녀는 아라첼리 성 반미노 성당에서 프란치스코 사무회원으로 정식으로 입회하였다. 총장 신부의 강복을 받기 위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은 그는 프란치스코 회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마리아의 정교자들을 받아들이고 축복하며 자녀로 삼아주기를 간청하였다. 총장 신부는 그 보호 안에 들려는 수녀들을 받아들이는 상징으로 외투를 펼치며 말했다. 나는 성 프란치스코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딸들을 자녀로 받아들이며 축복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수도의 명칭은 마리아 정교자 프란치스코회라고 붙이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걸음이 시작되었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총장 신부의 지시에 따라 교황님께 편지를 썼다. 공경하는 교황 성화, 저는 저희 수도 가족이 프란치스코의 제3에 입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22년 동안 성인의 정신은 저를 이끌고 있습니다. 어린 수도의 총장이 된 저는 수도회를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보호하며 애덕, 가난, 단순의 복음 정신을 불어넣고 싶습니다. 교황 성화, 저는 아직 부족하고 작은 목동입니다. 그러나 만약 성화께서 이 허락을 내려주신다면 저희 양들은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세상에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노력한 것처럼 이교도의 땅에서 3회 회원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총장 신부는 교황님을 만나 직접 이 편지를 드렸고 교황님은 그의 청을 기꺼이 허락했다. 나는 매우 기쁩니다. 그에게 내 축복을 전하십시오. 총장 신부는 마리드라 파시옹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수도회를 창립하게 된 상황에 대해 명확하고 자세하게 쓴 설명서를 요청했다. 그는 항상 그러하듯 솔직하고 간단하게 사실을 써드렸는데 그것을 주의 깊게 읽어본 총장 신부는 그 사본의 서두에 단호하게 적어두었다. 이것은 진실이며 진실은 승리해야 한다. 그 총장 신부는 계속된 격려로 이 수도회를 보호하고 현명하게 지도해 주었다. 아버지처럼 여겨지는 라파엘 신부에 비해 오히려 어머니와 같은 부드럽고 따스한 사랑을 베풀며 수녀들이 할아버지라는 정다운 이름으로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 나갔다. 수녀들은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으로 그를 따랐다. 수녀들은 소책자로 된 프란치스코의 정신과 3회 회원을 위한 회칙을 배워 익혔고 프란치스코 고유의 칠락 묵주 기도를 바치기 시작하였으며 프란치스코 회의의 주보 축일인 12월 8일 성모님이 원죄 없으신 잉태 축일에는 로마 수녀원의 수녀 모두가 3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때 이 수도회 안에는 우타 카문드, 코임바토르, 생브리웨, 샤를레 그리고 로마 등 모두 5개의 수녀원과 60명을 간 넘은 회원이 있었다.